여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째 질문, 십계명은 율법을 함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거울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피로 구원함을 얻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올바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이란 죄를 깨닫는 동시에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십계명이 주신 목적이라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십계명을 우리가 행하는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많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물론 모든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십계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지킬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 너를 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민족.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셨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 디모데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자, 쭉 나와 있는데,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 복종치 않는 자, 이 경건치 않는 자, 죄인, 거룩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율법을 다 범해버렸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깨끗지 못한 모든 것은 죄고 불법입니다. 예?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타락해 버렸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 그들은 벌써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죄를 짓고 온갖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미 죄를 지은 자들,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다. 불법한 자들, 복종치 않는, 경건치 않고 망령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는 이 죄인들에게 주신 것이다. 왜?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엄연히 나쁜 짓을 해도 그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처치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은 법을 잘못된 죄를 지었는데도 어떤 기한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또 특별법을 다시 제정한 겁니다. 왜? 그 범법 죄를 지은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처치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이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딱 만들면은 그 죄가 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이미 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가자마자 당장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다 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음죄 짓고 별별 죄를 지고 있어요. 그날 3,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칼로 막 모조리 그냥 이웃이고 친구고 막 형제고 닥치는 대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냥 사람들이 산채로 막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거짓과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만 생각하는데 지키긴 어떻게 지켜요? 로마서 7장을 잠깐 봅시다. 7장 7장
7장 13절 봅니다. 12절, 13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이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선한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 선한 것이 나를 죽이느냐? 그게 아니다 그래요. 계명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이다. 드러나서 그 계명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겠다.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다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법입니다. 법을 범한 것이 죄고 그 죄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둘째 사망, 불못, 지옥 가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해야 행할 수가 없는 것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쁜 나무 보고 좋은 열매 맺으라 해도 소용없잖아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타락된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간에게다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게 율법인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행하지도 못할 법을 왜 주셨느냐? 이거는 가시나무 보고 포도를 맺히라, 뭐 사과 맺히라, 뭐 밀감 좀 맺히라 한 가지지.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인간이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킬 걸 아셨잖아요. 모세도 십계명 받을 때 모세 자신도 벌써 살인한 사람입니다. 벌써 모세도 6째 계명 딱 걸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사람 벌써 죽였는데요. 자, 그런데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아시죠? 로마서 3장 20절 봅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은 없다.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인간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율법 앞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형 집행은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이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심판, 죄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 죄삭을 주님이 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 육체로 범한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다 담당하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가 사망이잖아요. 죄삭은 사망, 그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 사형 집행은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고 말해요.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다 범해버렸어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 죄삭선 사망이라. 주님이 친히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으로 팔려가는 노예를 돈 주고 사내는 거, 빼내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 가는 끌려가는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빼냈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겠다는 걸 아시죠? 그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율법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지 알잖아요. 율법 앞에서 내가 저주받을 죄인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사람에 의해서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지옥 갈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면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느냐? 예? 상관이 있죠. 그럼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 이제 죄를 깨닫는 동시에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십계명을 이 신약에 와서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쭉 한 가지만 빼놓고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만 빼놓고는 다시 쭉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켜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주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죠. 폐한다는 것은 없애버리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응? 어떻게 완전케 하느냐?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이르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루러 오신 겁니다. 이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탄생하시고 그가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신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그걸 통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은 이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더러운 죄와 우리의 거짓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그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율법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누가 이루느냐? 주님이 이루셔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이루신다 그랬으니까 율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을 범했어요. 에덴 동산의 첫째 계명은 먹지 마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게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2가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나. 에덴 동산은 먹지 마라는 계명이에요. 마귀는 먹으라 그랬고. 근데 아담은 그 계명을 범했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그래서 죄삭선 사망이고 그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랬어요.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 둘째 아담도 되고 마지막 아담도 되고, 예수님은 아담의 운명을 끝내는 분입니다. 첫째 아담은 인간을 대표해서 불순종했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한 사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 다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제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한 사람으로 해결되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은 실제로 율법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지키려고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완전히 의인이시기 때문에, 물론 아담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말씀 대신에 사탄의 거짓말 받아들임으로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아담 죄 없이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완전한 의인으로서 오셔서 예수님은 의를 지켰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예수님도 아담처럼 모든 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순종하신 것은 우리를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의를 우리 대신 지켜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는,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했다. 율법의 저주수를 속량했다. 율법의 의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셨고,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가 남아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뭔지 아세요? 그럼 우리는 율법 이제 다 범해도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에 죄 줘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또 범할 수 있겠어요? 응?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그 십계명은 그 요구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거예요? 간음할 거예요? 돌질할 거예요? 그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거든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예? 성령은 뭘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죄의 저주를 갚아주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요. 그 죄의 세력이 우리 육체 속에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자는 마음. 예.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은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세력을 정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은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걸 이룰 수 없어요. 육신이 연약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행할 힘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거기서 우리 죄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율법을 앞에다가 걸어놓고 저걸 지켜야지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왜? 지킬 힘이 없어요. 어린 아이에다가 쌀가마이를 짊어지어 놓고 채찍을 갈기면서 저 언덕 위에까지 짊어지고 가라 그러면 못 가죠. 눌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저절로 율법 요구 이루어져요. 율법 요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제 주님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과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뿐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행하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지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이 명령하는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가 이루어져요. 근본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율법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십계명을 앞에 걸어놓고 이걸 지켜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 생애 가운데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아시겠어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1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죠. 자,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으면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면은 어떻게 되세요? 율법의 요구는 저절로 이루어지죠. 율법의 요구는 한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은 원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셨어요. 죄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위에 있어요. 한 걸음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에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에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죄인들에게 줘서 율법이 죄를 정죄하도록 우리는 율법 위에서 율법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명령하심과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뭐 율법을 지키려고 노래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일날을 지키면 안식일도 지킨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말씀이 옳은지요? 주일날을 지키면 안식일도 지키는 결과가 된다는데 그게 옳은지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는. 네.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을 자꾸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주일날 모여가지고요 찬송 부를 때 뭐야 즐겁게 안식할 날 기쁘고 반가운 날 즐거운 날 하고 안식일 노래를 부르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것도 아니고요. 예? 안식일은 7째 날이고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주의 날에.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르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째 날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네? 빛을 만들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그랬죠. 캄캄하고 혼돈과 공허. 그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도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 안에 그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두움에게 빛이 비치라.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그 어둠이라는 건 죽음입니다. 그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첫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첫날이 시작된 거예요. 첫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날 나타나시곤 했습니다. 첫째 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첫째 날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항상 자주 모이지만은 특별히 첫째 날 모였습니다. 첫째 날 모여서 헌금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미리 연보하라 그러면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해 두어서 이 매주일 첫날에 모이니까 그래요. 모이니까 첫날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해서 내가 갈 때에 한꺼번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라. 왜? 성도를 위하는 연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집이고 바치고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바치고 그걸 전부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걸 보면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뭐 아무것도 남겨두면 안 돼요. 아차하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집이고 바치고 다 팔아서 다 골고루 나눠주고 그것으로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도록. 그리고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해요. 예루살렘 안에는 미래는 하나도 없어요. 다 흩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1900여 년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때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그 흉년에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있어가지고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왔어요. 그 헌금을 계속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일이 있어요. 그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저축해 둬라. 그 날이 매주일 첫날입니다. 첫날. 그래서 이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말씀을 배운다든지 뭐 말씀 교제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우리에게 빛을 주신 날, 그날이 첫날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여섯째 동안에 네 모든 일을 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십계명에 명령하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쉬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안식인 동시에 영혼의 안식.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그게 구약의 명령입니다. 여섯 동안에 다 일을 하고 쉬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마치심으로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여섯 동안에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쉬었어요. 피곤해서 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쉬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일을 다 하고 쉽니까? 예를 들면은 추수 때 막 이제 덜에 있는 곡식을 막 거두드립니다. 거두드리는데 미처 다 거두들지 못하고 막 남아있죠. 그런데 막 이제 장마가 올라고 막 하늘이 캄캄해지고 막 소나기가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식일 됐어요. 덜에 할 일 잔뜩 있는데 오늘 안식이니까 꼼짝 안 하고 안식이 되겠어요? 예? 사람은 할 일을 남겨놓고 안식을 지키면요,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예. 안식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고통이 될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덜에 나가서 곡식을 빨리빨리 거둬들여야만 더 마음이 기쁘고 편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은 지키고 다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쉰다. 예.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킬 율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은 여섯 동안에 모든 일을 하시고 쉬시지만 인간은 모든 일 못하고 쉽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일을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첫날 영혼이 구원받고 안식해요. 구원받을 때 우리 안식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서 57장 끝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죠. 이 세상에도 평안이 없고 죽어서 영원히 쉬지 못해요. 지옥에는 밤낮 영원히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안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들이 양심의 평안이 있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이 육신도 평안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너희가 받을 심판 저주 내가 다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뭡니까? 그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엿새째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쉬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쉬었어요. 그렇죠?
계속 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은 1일 만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날 계속 안식했어요. 왜? 하실 일이 없으니까 계속 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안식일 지키라는 거 없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을 하고 지키는 것이지 매일 쉬는 사람에게 무슨 또 안식이 있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 안식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이 깨졌어요. 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남자 너는 네가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자식을 낳고 먹이 살리고 하는 그 모든 게 수고와 고통이에요. 그럼 죽기까지. 죽어서 지옥 가서도 영원히 쉬지 못해요. 하나님의 안식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응?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36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고치셨죠?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이 사람 36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웠으니까 이 사람 안식일 잘 지키면 어떡해요? 예? 안식일 잘 지켜요, 안 지켜요? 36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일 범한 일이 없어요. 그게 안식이겠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그 모양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놓고 무슨 자기들이 안식한다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언제부터?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다시 시작해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을 지킨다고. 그리고 예수님 보고 안식일 범하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예?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에 쉬고 하나님은 안식일 범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아 주었다 그랬죠.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 부모에게 불효했지 그 말이야. 살인하지 마라 너 살인했지. 간음하지 마라 너 간음했지 그 말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야. 안식일을 범했다 그 말이야. 안식일 깨버렸다 그 말이야.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면 여호와의 안식을 네가 깨버렸다 그 말이야.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린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안식일 날 제일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 놓고 무슨 안식일 지킨다 그래. 예? 그러니 인간이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졌으니 예수님이 그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회복하셔야만 다 갚아주셔야만 안식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안에서 인간이 신 것처럼 예수님은 일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인자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평강이 설 자다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짊어지고 거기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 위에다가 걸머지고 고통하는 이 죄인들 죄의 짐이고 율법이고 다 주님이 짊어지고 갔잖아요. 예? 죄짐 율법의 주주 다 지고 갔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쉬게 하는 거야? 너희 마음이 쉼 얻으리라. 영혼의 안식이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우리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어서 구원받자마자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와서는 이제는 안식을 먼저 얻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시작돼요. 구원받기 위한 일도 아니고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시작됐어요. 율법은 자기를 위한 일이
일을 해가지고 일 다 하면 안식한다. 불가하다. 그랬어요. 신약은 안식을 주시고, 먼저, 구원을 먼저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 알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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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원 먼저 받고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 자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그래서 마가복음 2장 끝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루심에 그날이 마치시니 그날에 안식하시니. 천지 창조하시는 일, 천지 만물이 다 이루기 때문에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안식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했어요. 자, 우리 마음에 왜 안식이냐? 우리가 뭘 할 일이 없어요. 주님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주님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의도 주님이 생활 속에 이루었고, 율법의 저주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지켜요. 우리 마음의 안식이에요. 구원이 안식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얼마나 편해요, 마음에. 예? 이 평안한 마음에 받은 뒤에 슬픔의 시절 지나고 주의 발등상 위에 사는 동안 이 보배 내 마음에 두면 그 영광의 날에 주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리. 이 마음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안식이잖아요. 이 평안이 천국에 들어갈 표요. 이 평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 영광 오실 때에 영광의 날 천국으로 데려가래요. 그게 천국에 들어갈 안식의 표요. 그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아세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 봅시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안식일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뭘 기억하라 했냐면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그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과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없잖아요. 하루도 안식이 없어요.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없고. 그 종되었던 데서라는 말은 그 안식이 없는 거기에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거기서 인도해냈다.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노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뭘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어서 우리 종되었던 그 비참한 그 채찍 밑에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끄잡아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안식일마다 그걸 기억해. 그걸 기억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는 해방이 됐는데 아직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 아직 완전한 안식이 없어요.
애굽 바로 왕의 세력에서는 해방이 됐는데 광야의 길을 걷는데 피곤하잖아요. 이제 앞에 있는 안식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안식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거 기억 하나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남은 안식이 있어요. 안식. 예?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증거가 뭐예요? 내 마음에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요. 사탄의 권세에서 내 해방시켰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평안을 주었어요. 예? 죄와 죽음의 심판의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안식인데 지금 사는 동안에 피곤해요. 힘들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예?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지 육신이 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은 더 바쁘고 더 힘들어요. 구원받는 건 쉽지만은 주님 따라가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육신까지, 예? 육신과 영혼이 우리 안식할 곳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앞에도. 어디에? 천국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의 안식이 남아있듯이 우리는 거기에 안식이 남아있어요. 예?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안식을 주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 다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인데 그 안식을 완전한 안식이었다면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안식은 우리 영혼의 안식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나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앞으로 얻을 안식의 그림자였고 또 하나는 천국의 영혼이 들어갈 안식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안식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는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그 안식이 우리에게 또 남아 있어요. 앞으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수고를 완전히 쉬고 거치는 때가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다 복이 있도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 행한 일이 있다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은 이제 육신적으로 죽으면은 그때 이제 완전히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남아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루었도다. 이 성경 이루었도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이 있고 천지 창조가 다 이루므로 그 다음에 안식이 주어졌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와선제가 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이 주어졌고 이게 또 한 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시작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인류 역사가 끝내시는
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게 안식이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갚으시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건 천국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은 영원한 천국의, 이 영혼의 안식이 있는 사람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 받는 고난과 주를 위해서는 수고하는 이것은 영원한 안식에 더 큰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을 지킨다는 사람이잖아요. 안식교인들 특별히 있습니다. 지금 첫째 날을,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도 그 잘못된 거고요. 주일날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 주일 지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지키라면 안식일 지키는 데는 나와요. 나온 말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또 전도도 하고 그날 다른 일 딱 중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또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시간을 자유롭게 귀하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니까 이제 주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주일날 놀러 다니고, 그거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 영혼에 더 큰 안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피곤하게 가는데요, 안식이 없다면은 더 피곤하겠죠.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안식이고 광야에서 길을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도 안식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안식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육신이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남들은 주일날 푹 쉬기도 하고 기분 좋게 놀러 다니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더 바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보면은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종일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고 또 오후에 또 준비하고 또 배우고 또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막 주일날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사실은요, 우리 육신은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그러나 육신이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하고 육신이 피곤한 것보다도 마음이 더 피곤해 있어요.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쌓였던 그 고난, 그 괴로움, 그 답답한 거, 그런 문제가 말씀으로 다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얻어요. 주일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더 큰 힘과 마음에 더 편안한 안식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날 일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쉬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건, 육신은 지금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 육신까지 영원히 쉴 안식이 남아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것을 안식을 지킨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그 뭐 잘못 생각하는 거고, 그럼 나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날. 응? 그리고 또 안식교인들이 있잖아요. 안식교인들은 안식을 지금 지킨다 그래요. 지킨다고 생각해요. 제7일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학교도 자기들끼리 해요. 왜? 응? 안식일 7일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헬일 때부터 토요일 헬일 때까지. 예. 그러니까 토요일 학교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학교를 따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회사도 못 다녀요. 응? 무조건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안식교인들.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안식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안식을 지킬 때 한국은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이래 놓고 보시면 한쪽에는 안식일 지킨다고 쉬는데 한쪽에는 일하고 있거든요. 어디다가 맞춰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예. 하나님이 뭐 시간 그 날짜 따지겠어요? 예?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딱 되면은 안식일 나팔 소리 딱 나면은 트럭 타 몰고 가다고 제가 딱 세워버리고, 예? 덜에서 트럭 타 몰다가 그 자리에 딱 세워놔요. 예, 사모 보던 사람, 예? 글자 쓰다가도 한자도 또 안 쓰고 편 딱 놔버려요, 그 사람. 네. 불도 안 떼고, 그 다음에 뭐 우편 배달도 안 하고, 올스톱입니다. 자동차도 안 다니고. 딱 쉬는 거예요. 일체 딱 쉬어요. 금요일 헬일부터 토요일 헬일 때까지. 자, 그런데 그건 그 옛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 와서 십계명을 우리는 십계명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킨 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십계명이 있는 그 도덕적인 거 신약에 다시 재명령했습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예? 또 내가 너희를 사랑했죠. 서로 사랑하고 했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예?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죠. 예? 이웃 사람에게 더 줄 것이 있어서 서로 일하라 그랬죠. 예? 간음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그랬잖아요. 예?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탐심 우상 숭배라고 십계명인 것을 제 신약에 와서 다 명령해서요. 우리는 십계명을 갖다 놓고 하나하나 지켜야지가 아니라 신약에 다시 명령한 걸 그걸 지키는 거예요. 딱 하나 빠진 것. 신약에 와서 십계명이 있는 거 명령하지 않은 것은 안식일 계명만 안식일 지키라만 하는 신약에 없어요. 예? 그걸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안식일 지키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없어요. 다만 그것은 왜 없느냐? 이것은 완전한 영혼의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그 안식을 지키는 거,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예.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4장 5절 14장 5절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한다든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예?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든지 어떤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든지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 우리는 모든 날이 똑같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길래야 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주일이나 언제나 그냥 항상 말씀 전해야 되고 항상 전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다 같아요. 예? 그런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을 다른 날보다도 특별한 날로 마음에 확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날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꼭 교회에 나가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 실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건 다 뒤로 물리고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할 거예요. 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도인은 야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율법에서도 해방됐다, 자유다 해가지고 주일이고 뭐고 이제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히 쉬자, 자 낮잠 자자 하고 말이에요. 놀러 가자 그러고. 그러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건 완전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예?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고 그날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지 그 날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그냥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요긴하고 꼭 필요한 것은 지키라고 명령했잖아요. 뭐 명령했냐면은 피를 그대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것과 그 다음에 그 제사의 제물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잘 되리라.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이런 거 멀리하라. 그런데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말은 그 레위기서에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뭐 비늘 없는 건 먹지 말고, 또 쪽발 가려지고 세금절하는 것만 먹고 어떤 건 먹지 말고 쭉 나오는데 그걸 지키라고. 지금 안식교인들은 안 먹어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미꾸라지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돼지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도 안 먹어. 좀 더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채소만 먹고. 건강에는 좋겠죠, 뭐.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좋은데 그걸 교리로 삼으니까 문제예요. 사실 건강요법은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교리로 삼으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거예요. 절기, 그 율법에 나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곡절, 또 오순절, 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7절기. 그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첫날 월삭 안식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걸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레위기서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 영적인 것의 그림자예요. 예를 들면 책임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계속 책임질하는 거예요. 또
쪽발 갈라진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걸 가르치는 거고, 곤충 중에는 기는 것 먹지 말고 뛰는 것만 먹으라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교훈이고, 자, 그래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무교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깨끗하게 누룩 없는 떡을 먹듯이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초막절은,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속죄절은 이스라엘의 회개, 그 다음에 초막절은 천연왕국. 이 장래의 일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러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뭘 그런 걸 범할 죄가 있어요? 범한 죄가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도 줄로, 죽어도 줄로 해서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 뭘 범해, 범하기는. 자, 그래서 그런 것에 비판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안식을 범한 사건이 있었죠. 안식일날은 엿새 동안에 매일 이제 만나를 내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릇에다가 딱 담아와요. 예? 어떤 사람 욕심 많게 많이 가져오면 집에 와서 보면 오다가 다 녹았는지 대부분 한 호멜. 미처 적게 거두은 사람도 집에 와보니까 오다가 불었는지 또 한 호멜. 하루 양식입니다. 매일 걷어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애게 먹고 남겨놓았더니 그 다음날은 벌레가 나서 벌써 냄새나고 못 쓰게 됐어요. 매일 양식 걷어먹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은 배나 거들어야 돼요. 이튿날까지. 왜?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니까. 그래서 그날은 2호멜씩 거두옵니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굽을 거 굽고 삶을 거 삶고 참 요리하는. 다른 날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놔두면은 썩는데 그 전날 6일째 날은 그건 다 준비해가지고 안식일까지 준비해놓으면 그날은 썩지 않아요. 그날은 거두러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 거둬놓은 거 이제 쉬면서 먹는 날이에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여섯째 날 다 준비한 거 요리하고 다 해놓은 걸 안식일에 먹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것을 일하는 것이 없이 의롭도 안 받고 일한 것이 없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날에는 썩지 않는 만나요. 다른 것은 그 다음날까지 두면 썩는데 썩지 않는 건 예수님이 썩지 않는 떡이라고 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예?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에도 혹시 있는가 싶어서 나갔다가 혼났죠.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광야에서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아 그랬는데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부실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이고, 오늘 어떻게 쉬냐? 에? 쉬는 것도 여섯 동안 일했는데 오늘 남들은 쉬든 말든 나는 일하러 간다. 가지고 너무 부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 해가지고 온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이 사람 안식일 범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남들 일할 때 쉴 때 일했으니까 상 주자 그랬습니까? 근로자 상을 줬습니까? 돌로 패 죽여버렸어요. 그냥. 민수기 15장 봅시다. 민수기 15장 32절.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야, 이거 안식일이 이랬다고. 아니, 광야에 그 나무 많은데 뭐 남의 나무를 훔쳐왔습니까? 광야에서 주인도 없는 나무. 남들 쉬는데 일 좀 했다고 상줘야 되는데. 아니, 정을 초하는 날 주인이 머슴한테, 야, 오늘은 설날이니까 일하지 마라. 이제 푹 쉬어라. 낮잠 자든지 친구들 놀러 가든지. 이 머슴이 너무 부지런하고 충성돼가지고 새벽부터 가서 일해가지고 나무 7집 해다 놨어요. 닭 잡아줘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예? 그렇게 부지런한데. 상 줘야지요. 닭 잡아주고. 근데 참 이상해요. 이 안식일에 남들 쉬는데 일하는 사람 잡아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 백성들이 달라들어서 돌로 막 까부셨어요, 그냥. 세상에.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잔인한 거 같죠? 일하고 맞아 죽고. 이게 그런데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이랬다는 걸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한 그때부터 은혜 시대가 뭐야? 안식일이에요, 안식. 지금 일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예?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을 여기 은혜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얘기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느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 여기심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또다 한것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함 받은 사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한 그때부터 안식이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복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은혜 시대는 일하지 않고 그저 의롭다 함 받고 그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일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은 은혜 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은혜 시대에 살면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 안식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교 교리는 결국 안식을 범하면 지옥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옥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고 안 하고 그냥 잔대요, 잔대. 영혼도 같이 잔대요. 성경에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내 육체밖에 하나님 보리라, 그 성경 갖다 대면은 처음 보는 거 한참 쳐다봐요.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뭐라 할까요? 예. 하여튼 그 사람들은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래요. 이마에다가. 예. 그 다음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래요. 일요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래요. 예. 그 사람들 교리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제가 박사입니다. 제가 한때는 구원받은 이후에 안식일을 잠깐 동안 지켰어요. 이왕이면 안식일 지키자. 그러고는 지키지 말란 말 어디 있냐? 신약에 지키란 말은 없지만 지키지 말란 말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이왕이면 지키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건 바로 쳐죽이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걸 말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기 때문에. 일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 쉬면 복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이 죄입니다. 은혜 시대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자기 공로로 천당 간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그 죄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덕분에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또 사도행전은 다음에 합시다.